재즈 음악가였고 작곡가였던 두크 엘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가장 리듬을 잘 타는 재즈 음악가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리듬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리듬을 가지고 있다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고 당신이 리듬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어떤 정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룻기 말씀 나누는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룻기의 말씀의 핵심은 만남인데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 말씀에 제가 원하는 뜻인데,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아마도 두크 엘링턴의 대답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겐 당연한 말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신학의 책들을 또는 신앙 서적들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한 사람으로 가장 겸손하게 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가 그대로 받아 먹겠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 바다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마음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에 함께 흠뻑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우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믿음으로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거룩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시며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구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산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여 겸손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또한 노래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처럼 만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이 자리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사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난 주간 찬양이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혹여 이 자리에 질병과 아픔, 암, 투병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주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있다면 다윗의 찬양으로 악기를 내쫓으시던 주의 능력이 오늘 예배 중에 나타나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주 살아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정직하게 살아 주의 자녀를 세상에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동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을 지키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 디아스포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16일 수능을 앞둔 고3의 자녀들 건강과 지혜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 곳곳에 전쟁과 폭력이 있는 땅에 주의 공의와 평화,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의로 희생하는 자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시며 오늘 기쁨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의 찬양대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주정봉헌과 11조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의 은혜와 평강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1월 1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이단 대처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탁지원 소장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3부 예배는 다문화 선교팀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개일 찬양대 주관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부터 남녀 선교회 연령을 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20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2023 캐롤 음악회가 11월 28일 화요일 정오 12시 연동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제2차 시대공감 토크 콘서트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오한빈 목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대1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수요 기도회에는 우리 이단 대처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탁지일 소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단들이 활기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대처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이단 대처 세미나 이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문화 선교팀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 개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필리핀 예배 공동체, 중국어 예배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의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공동체들이 같이 필리핀 또 중국어 예배반과 같이 다문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3부 찬양대인 개일 찬양대가 준비한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보 9쪽에 보시면 2024년부터 남녀 선교회 여전도에 우리 연령 조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기도해 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 날 16일 날 우리 고3 자녀들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고3 자녀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으로 있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윤승 장로, 장혜숙 권사의 아들, 아일구역의 윤병익 군과 최영익 장로, 전영혜 권사, 아일구역의 최동아 양이 18일 토요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층에도 계신데요. 우리 위층 두 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칫 춤을 출 뻔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이 만난 사람들 10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남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미국 청년이 영어가 아직 서툰 한국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동양 여자라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서 그냥 소개받지 않은 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미국 청년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you. 번역하면 나는 당신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 한국 남자가 심쿵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구애를 하는구나, 적극적으로 내게 지금 구애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가 되어서 끝내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 여자가 남자의 Who are you? 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에 I'm you,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 여자의 한국 성이 유씨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못 알아듣은 겁니다. Who are you? 누가 유씨 성입니까? 제가 유씨입니다 라고 한 것을 이 미국 남자가 오해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재밌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몇 년 후에 또 합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말에 누가 유씨성을 가진 사람입니까?로 알아들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오해가 주어졌고 그 오해 가운데 사랑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결혼까지 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는요, 그 안에 나름의 계기와 또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만났는지,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만났다로 끝나지 않는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사건들의 객관적인 나열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것이 역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다, 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나열만이 우리의 삶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그때 분위기, 그때 떠오른 생각들, 그때 내 마음을 동요시켰던 것, 그때 나눴던 대화들, 그것이 겹겹이 쌓이고 채워져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과 인생들은 또다시 체인처럼 서로 이어지고 또 연결되어서 실타래처럼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만, 우주에 대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스토리나 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베레스가 헤스노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외에 성경에는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만남 가운데 사랑이 꽃피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는 그 수많은 이야기, 스토리텔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족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건,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룻기에 대한 말씀 9주 동안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눈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21절 후반절에 있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이야기의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이죠. 이처럼 만남은요, 역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 결혼해 누구를 낳고 누구를 키웠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들, 그러나 그 후면에, 그 뒷면에 숨겨진 영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수많은 만남의 역사는 스토리텔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가면,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여자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항상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 만나셔서 전업주부로 주로 거의 일평생을 사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 왼수 같은 남편 만나기 전에는 다 직업이 있으셨어요. 그죠? 제가 그분들 보면 얼굴,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자 성도님들 주름도 있고 입고 다니시는 옷 보면 저분이 예전에 뭐 했을까 궁금하죠. 별 일 안 하신 것 같다. 권사님 뭐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하긴 했는데 그때는 뭔 좀 한다고 화장품 10개씩 찍어 발랐는데 지금은 하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뵈면 예전에 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분들께 그 질문을 하면 정말 과거의 꿈을 꾸듯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줄줄줄 얘기하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권사님, 은행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그래서 은행에서 가장 늘 칭찬받았던 또 집사님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왼수만 안 만났다면 계속 은행에서 잘 나갔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때 200명 넘는 직원을 두고 계셨던, 대기업 총수가 부럽지 않았던 올드미스, 결혼 한 번도 안 하셨던 집사님도 계시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허드렛 일 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저, 젓가락 놓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상을 차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매니저가 보고, 와, 당신은 정말 우리 호텔에서 가장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그 예약된 방을 세팅하는 역할을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일을 젊었을 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 다 80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 여자 성도님들의 이야기십니다. 그냥 보면요, 우리 교회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젊었을 땐 유니폼 딱 입고 누가 봐도 정말 멋진 그 커리어운 우머 같은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릉도원 구름 위에 도인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연동교회 140년 전에 이곳에 연동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곳은 이 동대문 광장시장에 있는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곳은 저 산속에 정말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서 구름 위에서 산신령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교회를 시장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일상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시장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엔 그 시장을 그냥 재래시장이라 표현해야 저희가 좀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 그냥 시장에 같이 가는 거죠. 그 재래시장에 함께 가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콩나물을 사시는데 콩나물 1,200원인데 그걸 꼭 1,000원으로 깎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항상 딴 데 보고 저쪽에 가 있고 하는데 막 그 실랑이를 벌입니다. 1,000원에 줘.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항상 저희 어머니가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셔?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럼 200원 깎아줘. 나 저 교회 다녀.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 왔을 때 또 콩나물 장사하신 분 중에 그분이 제일 비싸게 파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분한테 갑니다. 물론 또 깎으시죠. 하지만 늘 그분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이, 깎아줘. 건강은 어떠셔? 그 교회는 어때? 그 일상의 삶과 대화와 만남 속에 저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고요. 늘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족보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사실은 룻기의 말씀은 4장 17절에서 끝나도 상관없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아마도 사람들이 이 룻기의 스토리텔링이 그냥 가면 성경에 들어올 수 없으니 여기에 중요하게 왜 룻기가 이 룻이란 사람이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그 이후에 이새와 다윗까지의 계보를 이어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족보와 같은 것을 불쑥 넣어놓은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족보가 들어감으로써 이 룻기의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10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상의 만남들 속에서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이 만남에 대한 신앙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만남은 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울이더라.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하고 비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오미는요, 의욕을 상실했고 우울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면 그 외국인 며느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 며느리 나가서 일하게 만들면 안 되죠. 본인이 나가서 말도 통하고 또 문화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미 본인이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 룻이 나가서 그 이삭 주우러 갑니다. 말씀 잘 읽어보면 이삭 주우러 가는 곳이 꽤 위험한 곳임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자기 며느리, 그 며느리 뭐 아무 이제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투정 한번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썼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있는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룻의 삶의 자세, 룻이 자신을 대하는 성품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변화를 하게 되죠. 나오미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몇 번 읽었지만 룻기 3장 1절의 말씀대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깨달았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어. 그동안 의욕 없이 살았던 거 이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이제 나도 함께 만들어 가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나오미가 조금씩 그 심정의 변화가 생겨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되는 과정은 바로 자기 앞에 선, 나오미 앞에 선 룻을 거울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오미가 룻을 만나 룻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며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 나오미의 고향 땅에 타국에 오게 됐을 때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시오.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나는 하나도 모르는 땅이지만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랑 함께 그 타국에 왔을까요? 아니죠. 1장 16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가면 저도 거기에 가고 어머니가 믿으신 그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쫓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나오미가 울면 같이 우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그 나오미를 쫓아온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와서 의욕 없이 우울증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바로 알게 된 것은 룻이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나를 거울로 삼아 보고 오는 거구나. 내가 그에게 거울이고 그가 나의 거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3장 이후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죠. 그리고 끝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을 온전히 이루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결혼하고 끝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야곱이 에서형을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 20년을 방황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형을 만나는데 에서형은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죠.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봇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보내는데 맨 앞에 자신의 가족들을 앞으로 세워서 자기는 맨 뒤에서 형 에서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에서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형이 180도 다르게 환영해 주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그 얼굴을 보고 형님 보니까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죠. 그 가운데 야곱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늘 속이고 사람 뒤에서 그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욕심 가득한 삶을 살다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하란의 땅에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그의 삶에 배대를 경험했던 것을 늘 꿈꾸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그의 얼굴 같은 심정이 변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10절에서 얘기해서 에서형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에서 얼굴에 비춰준 자신의 20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서 얘기하셔야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웃으셨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 것은 물론 10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얼마나 선물을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원인과 결과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요 20년 동안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었기 때문에 에서 형을 볼 때 그 가운데 이미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넓히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본 것으로 하나님 얼굴처럼 에서를 봤기 때문에 그 에서의 얼굴에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 가운데 거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면히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다 성인처럼 보이고 다 착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 봤더니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만남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을 보내줄까,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을까, 얼마나 외모가 생겼을까, 어떤 소유를 했을까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가 더 중요한 만남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만남의 사람, 때로는 제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춰진 행동, 비춰진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 늘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은 완전히 다른 만남, 다른 역사,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개 한 마리가 사방에 거울이 둘러싸인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방에 다 거울이니 어느 곳을 봐도 그 개는 자신의 얼굴을 보겠죠. 그 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본 것을 스스로 모르고, 거울이 있는지 모르니까 들어갔더니 다른 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리다가 짖어서 공격하려고도 하고 물어보려고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비춰진 것이 거울인지 모르고 그 안에 또 다른 개가 있는 줄 알고 싸우려고 공격하고 으르렁거리고 짖고 막 그곳에 뛰고 난리를 칩니다. 수없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하다가 끝낸 제풀에 지쳐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그 사방에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갈 때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웃어주면 됐습니다. 꼬리 한번 흔들었으면 됐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웃어줬으면, 한번 꼬리 흔들었으면 그 거울에 비친 그 개가 똑같이 웃었을 것이고요, 똑같이 꼬리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죠. 짖을 필요가 없고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뭐 개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개 중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땐 편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은요, 만남이 거울이라는 것, 만나는 상대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조건, 어떤 위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람으로 어떤 만남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거울처럼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만남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 사람도 웃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의 실험에 동참하셨잖아요. 여러분 웃었더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인상을 쓰면 그 사람도 인상을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소설을 쓰고 싶으십니까? 그 소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설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말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만남은 웃음과 사랑, 따뜻함으로 가득한 만남의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은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 교회 연말이 돼서 자치회에 각 회장을 뽑는데 안수집사회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 안수집사 회장님이 자기는 너무 회장을 하고 싶어 해서 끝내 그분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첫 모임을 가졌는데 안수집사의 첫 모임에서 그분이 이제 앞에 나서서 한마디 하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하고 그분이 바로 제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안수집사의 회장 사퇴하겠습니다. 된지 지금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사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장이 돼서 좀 한마디 좀 하려고 얘기했더니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길게 하냐고, 저쪽에서는 발음이 안 좋다, 지가 목사가 된 것처럼 저렇게 연설하고 설교한다,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또 연설하고 또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면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봐 제가 이러다가 살 빠져 죽겠습니다. 저 안수집사 회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설교 한 번 하면 집사님의 10배를 저는 겪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발음이 안 좋아, 너무 길어, 매번 제 설교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 마음 이해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설득하고 조금 이해하고 참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회장님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요,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돼야죠. 여러분, 마음에 대한 어원을 아십니까? 뭐 길게 얘기는 못하고요, 마음의 어원은 맞추다, 맞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양보하고 이해해서 맞추고 함께 할 때 그것이 마음이란 단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기록만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인연이 되어서 서로 만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한평생 함께 살 다짐과 약속을 하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마음을 맞춰가면서 살았던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는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열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함께 마음으로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는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숨겨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줄로 누가 누구와 나왔다라고 했지만 그것에는 엄청난 마음이 함께 모아진 이야기들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만남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에 참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만남을 깨닫게 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 하나로 룻기의 10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걷다가 한 거지가 톨스토이의 바지를 잡으면서 한 품 주시오, 한 품 주시오 구걸하게 됩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있는 것을 다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너무 돕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형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동량보다도 더욱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인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마음을 사는 만남은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대접하지 않는 이에게 형제라고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손 한번 어깨 토닥거리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뻐할 때 마치 내일처럼, 야, 내일 내가 겪은 거, 내가 얻은 건 아니지만 야, 그거 내가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쁘다, 함께 웃어주고 기뻐할 때 우린 진정으로 마음을 줄 수 있고요, 마음을 준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10주 동안 룻기 말씀을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말씀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 10주 동안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저희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마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저 성전에 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오직 주를 매일 만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아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때문에 저 밑에 어려운 지경까지 오셨으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저 높은 산성에 오르게 하여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삶이 한 주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만남 속에 하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만남 속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 주께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역사를 신앙 가운데 써 내려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